자, 구정입니다. 구정이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얘기하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그런데 이게요,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커다란 축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가장 우리가 구정 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축복의 100% 축복받는 비결이 1절에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 신명기예요. 오늘 신명기는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집단적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면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100% 내가 하늘의 축복을 주겠다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연출하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각인시키시려고 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들어갈 때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로 하얗게 칠해내는 거예요. 왜? 거기다 말씀 새기라는 거죠. 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플러스 613개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성스럽고 8절에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이 말씀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 내가 장담한다, 복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인생이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야 말씀 따라 살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을 세우고 하얗게 페인트 칠하고 말씀을 새겨 너희가 살 땅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늘의 복을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해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하늘의 복이 임한다. 5절 6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부탁을 하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 되지 말아라. 그런데 단을 쌓는데 쇠 연장, 망치, 끌 쓰지 말어. 6절 읽어보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다듬지 않은 돌, 자연 그대로 갖다 놓으라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소위 신앙생활은 인간의 노력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로 22년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스님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왜? 불교는 자기 노력의 종교입니다.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출가하여 모든 욕심을 끊고 고기도 먹지 않고 어떤 스님들은 5년 동안 눕지 않아요. 벽을 보고 잡니다. 그런 덕을 쌓고 수련을 해야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불교에서는 은혜, 그분들은 그래요? 기독교가 말하는 공짜가 어디 있어? 은혜가 어디 있어? 굉장히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놀라운 구원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덧붙이시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지도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
오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기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조건이 뭡니까? 교회 나오면입니까? 아니요. 아직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아서 아직 지옥 갈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1절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기독교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이상이 설교에 해당됩니다. 왜?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청종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는 수많은 인종 중에 나의 백성이구나, 내 소속이구나, 내 거구나,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병들면 고쳐줄 것이고, 가난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고, 슬프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혹시나 내네들이 또 잊어버릴까 봐 또 다른 이벤트를 벌이십니다. 12절 1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쌍둥이 산이 있어요. 왼쪽에 그리심산입니다. 거기에 6지파가 올라가서 뭐예요?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 그 다음에 13절은 르우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섭니다. 6지파는 여기 올라가고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이렇게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였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내 백성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을 받는데, 혹시 너네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까먹고 엉뚱한 교회 생활할까 봐. 그런 분 많죠?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다니면서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어디 가서 그냥 예언이나 받고 어디 가서 그냥 뭐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끔입니다. 주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잊어먹고 엉뚱하게 신앙생활 할까 봐 하나님이 돌단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벤트도 벌이시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면 축복이고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공연을 벌이신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유명한 12저주가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중요한 613개의 말씀 중에 12개를 뽑아서 특별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다, 아멘 하도록 또 다른 공연을 시키셨어요. 자, 다 읽을 시간은 없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식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래서 저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그냥 돌 세워놓고 신이라고 빌고, 신주단지 갖다 놓고 빌고, 우상 세워놓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서 가장 첫 번째 12저주 중에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러면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을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녀들 중에 부모를 경홀히 대하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얘기하면서 성경에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공경이란 말이 뭐예요? 헬라 원어에는 돈을 드린다는 겁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구정이 돼서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저 못 가요, 그냥 올해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입 닫지 말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가 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안 하면 저주다. 아멘. 다 읽을 시간 없어. 26절 하나만 더 읽죠. 2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저주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저주받은 사람, 저주받은 집안 보신 적 있어요? 저주의 반대는 축복이죠. 우리 교회에 축복받은 분이 많아요. 그래갖고 본인도 축복을 받고 축복이 넘쳐서 아들, 딸들에게 임했고 아들, 딸에게 넘쳐서 손주들에게까지 지금 너무너무 복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제가 봐도 저 집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집이구나. 저 집은 복이 그냥 흘러 넘쳐서 이제 자식들 넘쳐갖고 그냥 손주들 때까지 흘러가네. 이렇게 인정되는 축복의 가문도 있지만 저주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집이 있죠. 미국에 있어요. 케네디 가의 저주. 이건 뉴스위크라는, 타임즈와 뉴스위크는 쌍벽 올린 세계적인 시사 매거진인데 거기서 케네디가의 손주 하나가 비행기 떨어져 죽을 때 기사를 다루면서 쓴 게 케네디 집안의 저주.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 아버지 패트릭 케네디가 시작된 집안이죠. 이분은 술을 만들어 파는 사람, 양조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9명 있었는데요, 9명 중에 2명이 총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총 맞아 40대에 다 요절합니다. 9자녀 중에 2은 총 맞아 죽고, 그 2은 전부 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 중에 하나는 공중에서 폭탄이 터져서 공중에서 그냥 시체를 못 찾을 정도로 산산조각이나 죽어버립니다. 2 자녀는 병에 걸려 죽고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냅니다.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손주들도 똑같이 비행기 떨어져 죽은 손주들이 그렇게 많아요. 존 F 케네디 알죠?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미국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미국 국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 학교에서는 주기도문 외우고 수업을 시작했는데 존 F 케네디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 먹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있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아들도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30대 요절해 버렸어요.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손주들이 다 죽어나갈 때 그 아버지 패트릭, 양조장 하던 그 아버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술을 만들어서 수많은 가정을 산산조각 냈더니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 나는구나. 그래서 붙여진 게 케네디 집안의 저주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축복받은 집이 너무 많은가 하면 저주받은 집도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 그리심산의 축복.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만 한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게 반복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4절 보세요. 아버지 때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은 퍼포먼스를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이들의 아버지 때에서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딱 내려와서 이 말씀대로 살래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판이라 다른 퍼포먼스를 했어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선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어요. 아까는 돌판 세웠죠. 이들의 아버지 세대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제대로 살 거야.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우리 12지파니까 12기둥 세우자. 12기둥을 세워놓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가죠. 끌려갈 때 비참했어요.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왕은 눈이 뽑혀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혀갑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저주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년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옵니다. 그 70년 동안 10지파는 공중분해됐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이씨, 김씨, 박씨가 있는데 그 많은 성씨 중에 10씨 성씨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또 이 사람들은 아멘합니다.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퍼포먼스를 벌여요. 느헤미야 9장 38절 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뭐요? 우리가 옛날에 나 이거 안 하면 진짜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 거예요. 인봉. 손가락에다가 인주 발라갖고 나 각서 쓴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거야 하고 다 도장을 찍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도장만 찍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아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에레미야 29장 18, 19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하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려고 집단으로 좋은 땅으로 이사시켰는데 뭐가 됐어요? 저주와 경악. 경악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히틀러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에 죽었잖아요.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뼈다구처럼 남아가지고 보는 많은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원래 하나님이 축복 주려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경악의 대상이 돼. 조소가 뭐예요? 우스개 소리가 돼. 우리도 그런 사람 있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조크의 대상으로 쓰는 직업이 몇 개 있어요. 변호사,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이게 조소 갖고 노는 거예요. 변호사가 천국에 있냐? 아마 지옥이겠지. 뭐 이런 농담들을 해요. 수모,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 그 다음 절 뭐라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돈 많이 못 벌어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 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처럼 주의 종이 말을 전하는데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죠. 아멘만 하고 찬송만 하고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각서 쓰고 집에다가 막 성경 말씀 막 기록하고 막 돌기둥 세워놓고 우리들처럼 맨날 나는 착하게 살 거야 각서 쓰고 다짐하고 가슴에 막 치면서 나는 제대로 살 거야. 그러나 아멘만 하고 못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이게 구약의 반복돼 갖고 나중에는요 자기들이 저주받았는지 모르고 저주 속에 그냥 살아요. 붕어가 물속에 살듯이. 말라기 2장 2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뭘 저주한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한다니. 이미 받은 복도 내가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만군의 주인이 내 앞에 나오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너한테 준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도 저주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주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저주 속에 살아요. 이 말할 때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의 속국이 돼 좀 이따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노예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저주 속에 삽니다. 가스실에서 600명이 가스 먹고 죽은 어린애부터 할아버지까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죠?
금리빨 다 뽑아서 독일 놈들이 이빨을 죽이기 전에 다 뽑았어요. 그것도 마취 같은 거 안 하고 생짜로 뽑아서. 머리는 여자들 다 밀어서 가발로 팔아먹고 모든 소지품을 다 뺏기고 빨가벗은 채로 남녀노소가 한 방에 들어가서 독가스로 살인을 했어요. 엄청난 저주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세 절에 우리에게 이 저주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들었던 그 저주는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복이 임하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4, 5, 6절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 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들어라라는 말씀 들어요. 말씀 따라 살아라. 이게 성경의 유일한 메시지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돈 많이 벌어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옥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은 여기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도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지옥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나를 복을 받기 원하면 내 말씀 들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 5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이게 복음이에요. 엘리야를 보내.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는 지금부터 7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엘리야는 상징이에요.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또 엘리야는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 엘리야의 자리를 갖다 놓습니다. 엘리야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만찬을 하면서 엘리야의 자리를 비워놔요. 올해는 메시아가 올 거야. 올해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마지막 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이죠. 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예요. 이 말씀은 아주 어려워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 집안이 많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집안 계신지 몰라요? 부모가 화목한 집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구정에 오고 가지도 않는 집안이 있어요. 엘리야를 보내서, 예수를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화해가 일어나게 하겠다. 자녀와 아버지의 마음에 돌이켜 아름다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자녀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에스겔 11장에 하나님 떠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났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메시아로 오시면 두 가지 하신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성전, 깨져버린 솔로몬 성전, 제2성전,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제3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두 번째, 토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돌기둥 세우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장을 찍어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요 딜레마, 요 악순환, 메시아가 오면 이 악순환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1세기 기독교인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신 것이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여러분 여태까지 좋으신 분 다 용서해야지. 오늘 설교 들을 때 요 3장 요 말씀, 화면에 나오는 요 말씀과 다음 절에 있는 두 말씀만 머릿속에 가져가셔도 여러분 수지 맞고,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이 듣고 가도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무슨 저주?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많은 저주 뭐예요? 일찍 죽는 거, 집안 파산되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못 버는 거, 요절하는 거, 이런 모든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버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아야 될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받게 될 저주를 주님이 아니요, 내가 껴안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난도질을 당하고 빨가벗고 저주와 조소가 되어 핏덩어리가 되어 돌아가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떠안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일생에 앞으로 저주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이 그 저주를 끌어안고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도 노예로 팔릴 수 있고 요절할 수 있고 여러분 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그 당시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지금은요, 축복의 상징이 여러분 목에 지금 십자가 메달 딱 걸고 계신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두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교환하신 거예요. 저주는 내게 주라, 축복 줄게 저주다오, 새집 줄게 헌집다오. 똑같은 것처럼 주님이 네 저주 나한테 줘,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보따리 하나 갖고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그 4대에 이르는 가문의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는 분은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복이 여러분 겁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고 나오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따따따따 방언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받아야지. 막 불 받는 거 그것도 받아야지. 그러나 그게 하나님 성령님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첫 번째로 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따라 살게 해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 16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무릎.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장 찍고 벽에다가 막 새기고 별짓 다 해도 말씀 따라 못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공경 못했어요. 자식 사랑 못했어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음란했어요.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준다는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 왜요?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려고.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찾아서 받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님도 말씀 덩어리였어요. 성령님도 말씀 덩어리야. 그 말씀 덩어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썼어요. 돌기둥 세웠어요. 막 지장 찍었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못 살아 저주받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덩어리신 성령님이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진 성령님이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따라서 하세요. 새 언약은 저주를 끊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은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새 언약은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에서 저주예요. 아무리 지장을 짓고 아무리 각설 써도 저주에서 저주. 그래서 집안이 흩어져 버리고 그냥 씨가 사라져 버리고 이런 풍제박산 나는 그게 구약이라면, 신약은, 새 언약은, 여러분 성경이 둘로 나누죠. 새 언약 전혀 다른 색, 컬러가 달라요.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게 18절이죠. 고린도서 3장 18절. 오늘 마지막 성경 기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길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주에서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시게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도움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힘주고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저주를 딱 끊어버리시고 축복으로 바꿔버리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쉬워. 예수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 아래 들어옵니다. 네, 말씀 따라 살아야 되기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구정이 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전 우리 새어머니가 4살 때 들어오셔서 참 이제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철이 들면서부터 우리 새어머니를 무덤까지 미워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은 무덤까지 가자, 우리 크면 복수하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까마귀가 쫓는다. 내 인생에 까마귀가, 사탄이 쫀다. 막 이 말 들으니까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 마음은 막 이 안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데, 성경은 부모를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를 무덤까지 용서를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용서하고, 아니 사랑하라고 그러니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8개월을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우리 새어머니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요. 그 놀라운 환상이 내 앞에서, 우리 새어머니가 옛날에 결혼해서 이쁘게 사시다가 이화여대 법정대를 나오신 엘리트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애 셋 데리고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낳은 또 셋을 6명을 데리고 살아가시는 기구한 우리 어머니 인생이 지나가면서요, 갑자기 저기서부터 이렇게 물결이 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결이 내 안에 턱 들어온 순간에요, 그렇게 무섭고 보기 싫었던 우리 새어머니가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해서 울었어요. 우리 새어머니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 새엄마 불쌍하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어머니를 보면요, 밉지가 않은 거예요. 불쌍해. 그러니까 뭔가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영어로 용서가 forgive죠. 주고 싶은 거야. 그때 내가 전도사 때 월급 15만 원 받았어요.
월급날 되면 내가 15만원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뽑아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어머니 드렸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그 어머니가 웬 전도사가 돈도 없을 텐데 이러면서 이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몇 년을 했어요. 어느 구정날이에요. 저희 집은 이제 큰 댁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다 모였어요. 저는 이제 유일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가서 기도하면서 막 욕먹고 그럴 때이지만, 갑자기 우리 새어머니가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나한테는 내가 낳은 새끼 3명, 내가 낳지 않은 3명, 6명이 있지만 이 6명 중에 건호가 제일 잘 될 겁니다. 그러더니 나한테 달려오시더니 안겨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막 끌어안으면서 어머니 왜 이랬어요? 왜 이랬어요? 느꼈어요. 아, 돈 주니까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제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잘 됐어요. 순복음 대구교회 목사면 축복받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요, 무덤까지 가려고 했던 이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복수를 다짐했던 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부부관계, 자녀관계, 돈 씀씀이, 시간 씀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 인생을 말씀으로 하나하나 교정해 나가면 여러분이 복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야, 쟤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축복은요, 1000대까지 부어줘도 담을 수 없는 축복이라 대대손손 넘쳐가고요, 저주는 3, 4대 만에 끝납니다. 왜? 3, 4대 저주하면 북한꼴 나는 거예요. 굶주리면 사람 삶아먹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3, 4대만 저주받아도 집안 풍지박산 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저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저주는 노모, 우리에게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저주를 끊으시기를 축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초대하셔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